창세기 24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죠 며느리를 구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오늘 창세기 24장 앞부분만 읽었지만은요, 창세기 24장이 가장 깁니다. 67절까지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가 먼저 죽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 과정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과정, 그리고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이제 와서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그렇게 갖게, 아브라함보다는 중심에 리브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첫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하갈은 자신의 민족 곧 애굽 땅의 여자를 이스마엘의 아내로 그렇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물론 내쫓김을 받긴 했었지만요,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자기의 고향인 애굽의 여자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했어요. 이삭도 우리 아브라함 보면은 자기 고향의 사람을 택하게 되죠. 자신의 배우자를 이삭이 직접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직접 며느리를 선택해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평생 간직해 두었던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며느리는 오직 자기 고향 친족의 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친족. 둘째는 이 며느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그 여자가 자기의 친족의 그 딸이, 그 여자가 며느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 즉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며느리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남. 왜냐하면 이삭은 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 며느리는 못 얻는다 할지라도 이 이삭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보면 비록 아내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24장 1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9절은 사실상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러한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시킨 맹세를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에 앞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때요?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언약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자손, 그 땅과도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60절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가족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맺어주신 그 남편을 향해 그 땅으로 간다라고 할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5에 16절 15, 16절 창세기 17장에 15,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주셨던 축복과 같습니다.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자 사라한테 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바로 여러 민족 만민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자 그 약속이 어디로요? 바로 그 며느리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과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삭의 결혼은 사라의 복이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구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복이 또한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도 그저 바라보지 마시고 자식들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확고한 신념처럼 결국 우리 2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늙은 종.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바로 늙은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소유를 맡았다라는 말은요.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보면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에서의 말과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도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온 땅을 다스렸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어떤 관계였는지 단순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허벅지, 이 허벅지는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남성의 성기를, 생식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즉, 아브라함이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시킨 그 이유는 이삭을 통한 그의 후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사례는 또한 뒤에 보면 창세기 47장 29절, 창세기 47장 2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워오자 이 야곱이 바로 요셉을 불러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라고 당부할 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다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시체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때에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나는 묻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내 시체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문과 그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허벅지 맹세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 때문이었으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맹세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머니를 찾는 것과 연관이 있기에 허벅지 맹세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독특한 이 맹세 방법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택할 것을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그러자 늙은 종은 그런데 주인님,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그럼 주인의 고향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예. 5절 말씀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럼 차라리 이삭을 그곳에 가서 살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소같이 놀라듯이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한 의조로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자식은 이삭은 내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고향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있지만 거주할 곳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아니한다면 허벅지에 손 넣고 맹세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니.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맹세, 약속에서 그칠 것이니 개념치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한 번 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기회가 또 언제 다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간절함은 고향에서 바로 며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들 이삭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강한 의지, 여러분들에게도 그저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 늙은 종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맹세하게 한 거예요. 9절 말씀이면 다시 한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늙은 종이에요. 그냥 집에서 하루 이틀 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늙은 종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는 자이죠. 모든 소유를 책임진 그런 사람. 이심전심이에요. 아브라함과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약속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맹세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약속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지, 왜 며느리를 이곳으로 데려와만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아, 너가 떠나지만 아니야. 너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다른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믿었고 자신의 믿는 이 확고한 신념을 바로 종에게도 이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이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희미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과의 되었던 이 약속들,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 때,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의 이 확고부두한 심령,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월 흘러가는 것에 우리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